마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도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율법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지만은 그 율법이 복음으로 인도하는 길만 했지 그 율법은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던 할례와 제사가 십자가의 길에 걸림돌이 왜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은 육체를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위하여 우리가 자유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자유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 받기 위해 사람이 어떤 합당한 공로를 내놓아야만 했던, 생명을 죗값으로 내놓아야만 했던 그 무거운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율법의 요구대로 죄 지은 사람들은 모두 무엇을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아야만. 무엇으로? 죄의 값으로 생명을 내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자유의 특징은 그 속박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스스로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로 하여금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은혜로 주신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뜨겁게 깨닫고 진심으로 고백하지 않고서는 이 자유란 것을 누리기는커녕 논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자유는, 십자가가 빠진 자유는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보다는 속박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하고, 손해보아야 하고, 사랑해 주어야 하고, 약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합니다. 남들은 다 장사하는데 우리는 가게 문을 닫고 교회에 나와야지 돼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돼요. 남들은 건강 위해서 산으로 들러 바다로 그들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행복을 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성령의 선물을 먼저 생각할 때 이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오용되어서는 아니 될 자유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를 온전히 누리고자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육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이 아닌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등을 가리켜 쓰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육적인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욕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자유를 자신의 악한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기회로 악용하기 쉽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성화로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이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지 못하고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 성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마저도 죄 짓는 기회로 악용하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내 마음대로 죄를 좀 짓고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인본주의적인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명을 담고 있지만 그것은 도리어 인간 자신의 범죄성을 더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고 신령한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은 인간의 죄인이라는 것을 더욱 극명하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하여 죄가 더해졌지만 그 죄가 더해진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더욱 넘쳐났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처럼 은혜가 넘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육체의 일을 추구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죄를 짓기 위한 저류의 기회로 여기는 실로 간교하기 짝이 없는 악한 본성의 발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이 우리에게 죄를 토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죄를 토하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욱더 죄를 짓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본성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바울도 우리도 전에는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디오도서 3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처럼 죄를 범하는 핑계로 삼는 사람이라면 이미 자유자가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 남아있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은혜를 더 받기 위한 핑계를 대서라도 옛 구습에 남아있다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자유자가 아닌 죄의 종으로 남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이 구원을 얻었기에 육체는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온갖 악을, 온갖 쾌락을 즐깁니다. 그 쾌락은 악을 위한 쾌락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육체의 자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게 자유를 주셨는데 내 육체가 마음껏 나는 악을 행할래? 내게 자유인데, 내 자유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즉 성도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결코 죄를 향해 갈 수 있는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달려가는 그 자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죄로 달려가는 자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자유를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부터의 자유가 아닌 일반적인 자유를 언급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의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인 자유를 거기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복을 구원의 복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은 자임은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유를 어떤 이는 정치적인 자유에서 찾기도 합니다. 억압적인 자유로부터, 억압적인 것으로부터 찾기도 합니다. 우리는 제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제도로부터 우리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질병과 고난, 그리고 환경과 인도주의에서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찾은 이유는 우리를 오해케 하는 본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말합니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자들에게, 제도적으로 힘든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해방신학이 나오게 하는 본문이에요. 자유주의 교회론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교회 일치운동이죠.
동성애, 피임, 낙태 등에 그래서 유연해지게 만듭니다. 과연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육적인 자유일까요? 이사야 61장 1절 말씀과 42장 7절 말씀 등등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육적인 자유도 포함하고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다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질병과 고난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억압된 것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제도로부터 민족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전파가 자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기에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면서 죄로부터의 자유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오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바울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할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온 율법이 말하는 바를 이루어야 할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율법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율법을 하갈에 빗대었습니다. 종에 빗대었습니다.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라고 빗대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게서 오히려 온 율법이 말하고 있는 바를 이루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할례에서 온 율법을 이해하려고 했다면 바울은 온 율법을 사랑해서 이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이루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자체를 이루어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사랑 하나로 충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충족하는 자인 것입니다. 때로부터 받은 것인 까닭에 우리 육체를 위해 쓰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연 그 자유는 무엇에 쓰라고 주어진 것입니까? 자유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 까닭에 자기 육체를 위해 쓰일 수 없는 것이라면, 자유가 내 육체를 위해 쓰일 수 없는 것이라면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제한점이 있으니 그것을 자유라고 할 수는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육체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로부터의 자유이지 너의 육체의 행복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자유는 나의 욕심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를 우리는 죄를 향해 갈 수 있는 자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방종을 향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행할 수 있는 자유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율법, 죄,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사랑으로 정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성도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발휘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본문 13절 하반절로부터 15절이 말해주고 대답해 주기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기록했습니다. 자유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는 데에 그 전부가 집중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정노릇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한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서로 봉사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도와주라는 의미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대편 앞에서 자신은 종이 되어서 섬겨라라는 의미입니다. 자유는 결코 서로 싸우는 자유가 아니라 오로지 서로 섬기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유는 때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에 분쟁이 생긴 주요 원인으로서 자유의 범위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물고 먹다라는 표현은 서로의 행동에 대하여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유가 방종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에 서로 정죄를 한 것입니다. 자유의 범위를 놓고 서로 지적하면 이는 분쟁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유는 멸망의 길이 보이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인 사랑 안에서의 자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벗어난 자유는 방종이요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참 자유는 우리에게 사랑을, 참 자유는 우리에게 평강을, 참 자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참 자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리는 참 자유가 귀한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